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보면은 그 동화책에 터롯이라는 동물의 터롯이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죠. 그 동화책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먼저 창조하면서 고슴도치에게는 고슴도치의 옷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고슴도치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가죽을 만들고 거기에 호랑이를 채워서 호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동물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나도 더 동물 되고 싶은데, 또 나 저 동물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상대에게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싸움과 원망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터롯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벌거숭이로 만드시면서 네가 알맞은 옷을 해 입어라,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물의 수만큼 인간은 한 인간이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금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금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말 그대로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천사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그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아마 골고루 다 충분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신기로운 것은 뭐냐면,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제 안에 악마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천사 같은 것도 있고, 그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 매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건 있는가 하면은 오로지 내 욕심만 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넉넉하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용서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음하고 있는 또 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면서 바깥으로 다양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우리 한 가지 오해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큰 오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어렸을 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은 알아요. 지킬 박스와 하이드라는 그런 이제 영화도 나왔고, 연극도 됐고, 뮤지컬도 나왔고, 책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인간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한번 이 얘기 합시다. 시작. 나는 모순이다. 그것은 진리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가 하면은 또 누구를 그렇게 또 착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인간은 매우 모순적인 존재다. 모순되는 걸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모순적인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벌써 모순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모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또 악을 향한 마음도 있고, 거룩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불경의 마음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몹시 세속적인 모습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성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 차라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은 환경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을 때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고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당황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지킬 박사 하이드, 밤이 되면은 하이드가 나오고 낮이 되면은 지킬 박사가 나오듯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내 안에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인간을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인간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 꾸준히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현장에서 책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심리학을 통해서 경험한 책들은 의외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참 인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책 한 권을 접하게 되는데 그 책은 프리모 레비라는 유대인, 그 이태리의 출생의 유대인이 쓰신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이에요. 재미있는 제목이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한 실망한 모습을 담고 있게 이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간을 보니까 이게 인간인가? 그런 제목으로 읽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진짜 인간을 만나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문으로도 읽어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그 제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자의 해석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1년 그 종전 1년을 앞두고 잡혀서 이제 유대인 집단 수용소, 그러니까 전멸 집단 수용소라고 해갖고 이제 오는 대로 죽이는 그런 집단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참 기적같이 말 그대로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같이 생존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있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집단 수용소에서 생존 문제를 다루는 그 현장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드러나는 리얼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드디어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 중에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그 책을 그 두 분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또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여기가 뭐 유대인 그 전멸 집단 수용소는 아니지만 제 느낌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뭐냐면 나는 나은 인간인가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인간 측에 잘 안 드는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위기죠.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됨됨이 실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위기에 부딪혔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 땅은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은 강이 없는 아주 사실은 황폐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는 애국, 정말 옥토죠. 옥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비옥한 땅에 살다가 거기에 가서 아마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당황한 경험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수많은 소문을 듣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뜻밖의 기대치 않은 기근과 같은 이런 황토와 같은 이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 경험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때 그럴 때 상당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마저도 기근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10절 말씀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고 쓰여진 말씀은 거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잠시 내려가서 영어로는 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잠시 머물러서 이 기근이 없어지면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을 떠난 건 아니야. 믿음을 떠난 건 아니고 잠시 이제 당신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우리 살 길을 찾았죠. 이걸 욕을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볼 때 흥분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도 아니고 너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데는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을 접어놓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잠시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중동의 문화가 그렇죠. 여자를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면은 그 여자는 이 사람의 여자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동 문화죠. 너무 잘 알죠.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동의 여자애들은 뭐를 안 보여줍니까?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여기 눈만 요렇게.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사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65세 된 사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 당신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이 탐낼 수 있어. 그러면 아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무리를 보면 한 3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뿔뿔이 헤어질 수 있겠고 남자들은 거의 죽을 수 있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노예로 끌려갈 수 있고 남자들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갈 수 있고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사례에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보 날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지. 여보 나 좀 살려줘. 당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냥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 이 말에 또 사실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는 원래 배다른 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실성보다는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협상의 대가들입니다. 저는
유대인하고 살아봤던 그 윗집 아랫집으로 살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참 독특하다라는 그런 느낌. 가깝게 하기에는 두려운 사람이고 내가 또 예수 믿으니까는 또 좀 가깝게는 해야 될 사람이고 뭐 그런 어떤 어중쩡한 그 어떤 공간을 두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주어진 상황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존의 이 협상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습관을 이제 그대로 발휘를 했죠.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형적인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알고 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그냥 바나나처럼 껍질만 노랗게 돼 있고 속은 허옇게 변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하죠. 도박으로 망한 3대 이야기가 있죠. 할아버지도 화투꾼, 아버지도 화투꾼, 아들도 화투꾼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노름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도박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자기 손가락을 도끼로 찍었어요. 화투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참 대단한 결심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분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분이 그 아들이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투가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에 껴서 화투를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정말 우리 한번 실감해야 돼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변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그 인간이야. 더군다나 좋은 상황이랑 괜찮지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아닌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뭐 가만히 돌아보면 너나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바뀌었을까, 변화했을까, 내가 예수 열심히 해서 정말 바뀌었을까, 우리가 얘기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까, 차라리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거야 그러는 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큰 은혜인데 자기 실체의 모습을 경험하는 건 큰 은혜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저한테 찾아올 때는 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는 저한테 없어요. 그 사람이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 밑바닥과 당신 밑바닥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하고 비난하든가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는 오래전에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남서 은혜교회 성도님 사이에 그런 만남들이 그런 은혜의 만남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바뀌었을까? 우리 시작이죠, 그죠? 75세.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래저래 자기 모습을 갖고 있다가 막판까지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삭을 낳고 난 후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25년. 짧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도 못 깨달았으니 25년은 깨달았다면 복 중에 복이겠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그 놀라운 기적,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가 건져주신 기적, 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직접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음식을 배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마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아마 더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나. 그것만 더욱더 가을 깊어지는 것처럼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체 모습을 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저무를 때, 갈 날이 멀지 않을 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실체 모습을 다 드러낸다면 그분 앞에 은혜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실체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일 수 있지 않은가? 은혜라는 게 내가 뭐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느 분의 글처럼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전부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래. 제가 가장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아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나워 보이는 이유는 포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차갑다는 것도요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처에서 맨살 드러난 사람처럼요 조금만 이렇게 누가 건드려도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들키면 또 창피하니까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사람이죠.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말 게으른,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참 무능력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게 느껴져요. 뭐 단점, 허점, 약점 말할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냥 위로받는 말씀 중에 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뭐 훌륭하게는 저 잘 못하면 버티는 거예요. 저요. 간신히 버티고요. 예.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목사로? 인물도 아닌 종려를 왜 목사로? 위대하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인간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소양머리도 없는 인간인데 왜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제 아내의 은혜요, 여러분의 은혜지, 제가 그거 빼놓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에 내가 얘기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의 수치에 제가 얘기할 게 없죠. 제 밑바닥에 있는데, 항상 있는데. 그래, 만날 기회인가 보다. 마태복음 8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모습에 사라는 참 특이한 것 같다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누이라고 나 좀 살려줘. 당신을 하면 나 살고 싶어. 당신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줘. 거기에 대해서 뭐 사라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도 신기한 건 제가 무슨 말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여기서 뒤져봐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살고 난 다음에 당신 그랬잖아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거 갖고 트집다가 먹고 평생 씹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당신 그때 실수했잖아, 당신 인간적으로 없어요. 보면 한 군데도 없어. 침묵이야. 내게 침묵은 두 가지 침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의 책에 의하면 아담이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이 죄로 가게 했다. 그런데 또 어느 분의 침묵,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는 그분의 침묵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이 됐다. 선으로 인했다. 그러니까 침묵이 장땡은 아닌 것 같아. 어느 침묵은 죄로 가게 하고 어느 침묵은 선으로 가게 하고 양면에 칼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침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묵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입을 열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될지 참 이것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제 느낌에 여기는 침묵인 것 같아요. 사라는 침묵을 했습니다. 뭔가 이 남편에 대한, 자기보다 남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나? 침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드디어 그 침묵에, 사라의 침묵에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또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렸는데, 아마 늘 꿈에 대한 기록들이 많으니까 그 꿈 속에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재앙의 원인은 네가 취한 그 여인이 그 누이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빨리 보내라. 안 보내면은 이 재앙으로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그런 꿈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그런 일 많아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꾸짖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믿지 않는 놈들이 이런 얘기한다, 막 그런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웠습니다. 야,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왜 그렇게 해서 너도 불행, 여인도 불행, 우리도 불행, 다 이 불행을 가져왔냐? 그렇게 18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데려가라고 얘기하고 더 나가서 20절 말씀 보면 많은 것을 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신앙 상태가 어떻든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든 뭐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내 상황과 나의 조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셔서 나랑 약속하자 그랬을 때 그 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근근히 당신의 약속을 여전히 지켜나가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오늘도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다 털털 타고 온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거기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 부자가 됐어 거기서. 그리고 더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13장 이하의 말씀이 진행되지만 더 놀라운 계획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식솔들을 거리고 노예들을 거리고 가다가 보니까는요, 자기가 가야 할 땅이 너무 좁아. 그래서 이제 양자 삼으려고 데려왔던 롯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우리가 갈 땅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포기할게. 너 우리 나눠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뭐냐면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을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게 하시는, 여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진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구원은 내게 있지 않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게.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매일 거룩한 산 제사 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약함과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그리고 안위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때로는 들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박수와 아멘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외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에 달아 심장이 되게 하시고 심장에 달아 배가 되게 하시고 배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연약한 모습과 내가 보고 싶지 아니하는 내 실체의 모습들도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까지 빛 비춰주시고 그것까지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자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의 연약함과 선안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되는 곳마다 덮어주시고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견되는 것마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닿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스러운 나의 어두운 곳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쳐져서 그 어두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늘도 은혜의 바다 위에 둥둥 떠 항해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하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